명절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설레이고 기쁨이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명절을 세고 나온 분들의 마음들을 보면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은 내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쁜 자리이지만,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 마음 가운데 씁쓸함이 남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보면은 결국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 친지들과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만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실망과 실패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나에게 형제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부모는, 어쩌면 부모와 자식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대상이 아니죠. 본능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대상이에요. 부모는 부모로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또 자녀는 또 자녀대로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형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형제는 명절을 세고 올 때마다 나에게 형제란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형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도 아마 자기 인생에 그것을 늘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11명의 형제, 여동생을 제외하고 11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특별히 이 요셉에게 그 형제들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물론 그도 아직 어리고 철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형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요셉을 죽이려고 한 행위와 차마 죽이지 못했지만 남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 행위를 했던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엄청난 인생의 초년 고생을 했습니다. 또 그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또 감옥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 모든 고생과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형들의 소위 말하는 행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요셉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도 저는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가 종살이 하면서도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의 문제를 이겨내고 개척해냈을 뿐만 아니라 형통으로 바꾸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죄수로 갇혔을 때도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더 주님과 의지하면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의 믿음과 그의 담대함이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성공의 삶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는 울었다라는 기록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담대한, 남의 집에 종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억울한 일이겠어요. 근데도 담대하게 그 힘든 일들을 잘 이겨냈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됐다는 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정작 나중에 형님들을 만났을 때는 그는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세상의 고난과 가족이 주는 고난의 차이가 아닌가. 세상의 고난은 힘은 들어도 우리는 힘들수록 이겨내려는 마음의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주는 고난, 가족 때문에 받는 상처와 고난은, 그거는 아무리 이겨내려고 애를 써도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인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요셉과 같은 그 강인함을 가진 그런 인생도 가족들이 준 상처 앞에서는 눈물 흘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아이고 그래도 이번 명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해서 고맙고 행복해 라는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가족들과 만남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거운 느낌, 그 씁쓸한 마음들, 그러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겠죠. 나에게 가족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요셉의 눈물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요셉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요셉과 같은 형제들, 혹은 요셉과 같은 가족들을,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도 가족들 앞에 울진 않지만 속에서는요, 이 요셉처럼 울고 싶은 마음들이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요셉의 눈물을 이해하는 그 순간 어쩌면 요셉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은 4번에 걸쳐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랜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옵니다. 그 기근이 이 두 해 때 되는 그 순간 이 가나안 땅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기근이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엔 거의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내내 비 한 방울 안 내리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버티다 못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는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모아놓은 재물들을 가져가서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요셉의 10 형제들이 바로 애굽으로 온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그 형제들을 바라보고 만나는 그 순간 오늘 본문처럼 울었다라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이 형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또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베냐민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또 돌려보내서 이제는 그 자신의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 식소들을 다 이 애굽 고센 땅,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초청해서 그곳에 정착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게 본문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요셉이 물었던 사건은 바로 오랜 세월 만에 형님들을 만난 이 장면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때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근동에 지독한 기근이 왔고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이 야곱의 이 10 자녀들은 아마 보석 같은 거나 어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요셉의 눈물은 억압된 가족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형님들을 보고 요셉이 흘렸던 그 눈물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가족에 대한 분노의 눈물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형님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식량을 사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요셉은 단번에 형님들인 걸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데리고서는 나는 너희들이 아마 스파이처럼 보인다 하면서 그들을 왜 여기 왔는지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하면서 너희들 스파이 아니냐?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온 스파이 아니냐면서 계속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려웠게 되니까 이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서로 원망하며 싸우는 장면입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 형제인지를 모르고는 아마 자기네 나라 언어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언어만 알 거라고 생각하고는 자기네 나라 말로 아마 히브리어로 했겠죠. 히브리어로 서로 싸우는 장면을 요셉이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과거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판 사건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자신이 처음 그 형님들에게 버림받았던 순간이 확 올라왔을 거예요. 벌써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이제는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이.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고 어려웠고 연약했지만 지금은요 성공했죠.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그 순간 그 형님들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잊었던 그 순간이 확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요셉은 성공한 뒤에 바로 가족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한 5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직선으로. 그 정도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예요. 요셉이라는 지위와 신분이라면 언제든지 그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나 잘 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초청할 수 있었는데도 왜 이 가뭄이 올 때까지, 왜 그가 적어도 7년의 흉년과 이 2년의 이 흉년이라면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충분히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또 형님을 만난다면 그때 내가 형님을 어떻게 대할까? 그때는 내가 힘이 없어서 형님들에게 가해를 당했다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면 형님들을 또 자기가 오히려 형님들을 소위 말하는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 그 분노가 주는 두려움, 형님들에 대한 분노가 주는 그 두려움이 혹시라도 그 형님들에게 자신이 악을 행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그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말이 있죠. 이 원망은 가족에게 갖는 가장 부정적인 주정서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갖는 부정적인 가장 큰 주정서가 뭐예요? 이 원망이에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원망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 아픈 기억들. 근데 이상한 건요, 그것은 잘 잊어지지도 않아요.
지워지지도 않아요. 예.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끔씩은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했던, 또 몇 년을 같은 반을 하면서 친했던 친구들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그들과 했던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끼리 있었던 상처들은 기억이 나요.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족들에게 이 원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도 아니고 수년,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본인은 정작 기억도 못하는, 형제들이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형이 나한테 그랬잖아, 그러면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수십 년 동안 섭섭함, 또 분함, 또 괴로움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분히 형제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9년이라는 시간,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7년의 풍년의 시간들을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해서 더 지위가 높아지고, 또 2년의 이 흉년을 가운데쓰면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 울음이 확 터졌던 것은 자신이 이미 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몇 년 전인가 아무튼 영화 중에 이 세 자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히트친 영화는 아닌데 가끔 TV에서 보면 안방극장에서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릴 적에 그 자매 셋이 받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 자신의 삶을 사는데도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혼관계의 위기를 만들고, 인간관계의 위기를 만들고, 인생을 사는데 자식과의 관계의 위기를 만들다.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가 계속 그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거리를 두고 외변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 앞에서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요셉처럼. 아마 요셉은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복을 주셔서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잘 사니까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기에만 관심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순간 누구를 직면시킨 거예요? 자신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준 형님들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상처를 줬던 그 마음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 상처받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구나. 요셉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잊으려고 애를 쓰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안에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이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바래지지 않고 그대로, 때로는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왜곡되어져서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뚝불뚝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요셉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우는 것엔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마음을 갖는 게 분노입니다. 근데 눈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 그때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그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가 아니라 하필은 왜 그때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형님들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왜 형님들은 나를 팔려고 했을까?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상처 준 형제들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눈물로 바뀌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들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 또 이 형제들이 이복 형제예요. 또 이 야곱이 요셉의 엄마만 사랑했어요. 그러니 자기 엄마는 늘 사랑받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마치 학대받는 엄마를 둔 아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투사된 거예요? 요셉에 대한 미움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요셉도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형제들이 이런 불행한 인생 그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그게 저는 믿음이 주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 문제를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화해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북한, 우리를 6.25 때 우리를 침략한 그 북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돼요? 저 북한은 원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아니라 눈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이 이 분단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은 누가 가해자도 누가 피해자도 아니고 공동으로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관계가 되는 그 순간 그 속에서 해결하고 화해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불뚝불뚝 올라오는 심령이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분노를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는 그들은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그들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게 그게 가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좀 미워하면 미워하고 끝나지만 가족들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후회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울 수 있다면, 이 요셉처럼 울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형제들과 화해한 요셉처럼 화해의 물꼬가 열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치 이 요셉처럼 너무 큰 마음의 미움과 원망이 있어서 형제들을 만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만남을 회피한다든지 만나고 나면 서로 불편한 마음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눈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눈물의 의미는 바로 가족이 행복의 완성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행복하려면 이 가족들과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 야곱의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서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그걸 증명해 보여라. 그럼 같이 오지 못한 그 베냐민이라는 너의 막내를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 하면서는 그의 형님인 이 시므온을 따로 결박을 구금해 놓고는 나머지 9명의 형님들만 보낸 것입니다. 그 형님들은 가서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잘못하면은 우리 시므온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막내를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이 베냐민을 같이 보내줘서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 요셉을 만나러 요셉의 형님들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보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왜 이 베냐민 때문에 울었냐면 이 베냐민을 낳고 나서 그의 어머니 라헬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 베냐민이 어릴 때부터 이 요셉은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었고 또 같은 엄마의 혈줄이니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이니까 행복하기도 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 베냐민을 만나기 이전, 이 형님들을 만나기 이전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초년 고생이 끝났고 그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결혼도 아마 애굽에서 가장 최상류층, 아마 그 당시 그 애굽의 대제사장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최고 상류층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귀화를 해야 돼. 귀화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결혼. 우리나라도 시민권 얻으려면 결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여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이제는 애굽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가문의 편입이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가 하는 일들마다 정책마다 성공해서 어떻게 돼요? 지위가 최고로 올라갔고,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기근에 있었던 민족들이 구제를 받으니까 또 최고의 경제학자로서 존경과 추앙을 받던,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그 전성기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났냐면 베냐민을 만난 겁니다. 그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기뻐하면서도 왠지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공허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결혼도 잘했죠. 자녀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죠. 그는 이미 부자가 됐고요.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진짜 모든 게 행복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자기 안에 이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고 나니까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 완전하지 못한 이 행복의 원인, 그것은 바로 내가 행복한 가정,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사는 그 가족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나만 잘 되면 안 행복해요. 형제들끼리 사는데 나는 뭐 남편 잘 만나서 여유롭게 잘 살고, 또 회사 잘 돼가지고 돈도 벌고, 또 투자 잘해가지고 또 통장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하나같이 잘 나가지고 그냥 다 똘똘하고 자기 인생 잘 살고, 또 내 몸도 건강하고 매력이 있어서 어디 아픈 데도 없는데,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동생은 맨날 사업도 안 돼가지고 맨날 찔찔거리고, 또 거기 그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는지 안 되지, 또 병 들었다고 언니 나 병 들었어 그러면요, 아무리 내가 잘 돼도 내 마음 한구석은 늘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행복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들, 그 형제들과 함께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베냐민을 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해지려면, 이거 완전한 행복을 이루려면 우리 가족들도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이 요셉의 능력, 요셉의 가치는 단순히 그가 위대한 정치가였고 위대한 경제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능력 중에 또 하나는 그가 분열된 가족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1장부터 이 50장까지 있는 이 장 속에서 우주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을 길게 다루지 않아요. 짧게 다루면서 갈 수밖에. 왜냐하면 우주를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사건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이 사건까지 다루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길게 못 다뤄요. 근데 지금 42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형제들과 화해하는 장면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같이 함께 고센 땅에 정착해서 함께 잘 살게 되는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다룰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을 함께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 그것은 단순히 그가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애굽에서 성공한 인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또 위대한 정치가가 된 것으로 마무는 게 아니라 그는 무엇까지 성공해낸 거예요?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형제들과 화해하는 것까지, 그들의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가족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잘 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동생들이 있지만 동생들이 힘들다 그러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도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그들도 이미 다 커서 이미
우리 반세기를 타는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이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게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동생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좀 사업 좀 잘 되게 하시고 건강도 좀 지켜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눈물은 내게 소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 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야. 나를 너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힘들게 했던 그 형님들이 그러면 다 망해가지고 다 죽고 없어지면 요셉이 속이 시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그 형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나만 잘 되고 나만 편하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도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형제들을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님들 앞에서 울었던 세 번째 눈물은 바로 힘들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드디어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수명이 돼서 떠납니다. 죽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요셉을 따라서 이 애굽으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주한 지 17년이나 지난 뒤였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형들 마음에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 죽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닐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바람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는 그 10명의 형제들이 살짝 조용히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0명의 형님들이 와서 무릎 꿇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전해서 형님들 미워하지 말고 옛 과거에 그 형님들이 한 죄에 대해서 네가 보복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울었던 이 시점은 이 형님들을 만난 지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같은 고센 땅에서 17년 동안 살았는데 왜 요셉은 형님들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큰 상처는 흉터가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그래도 형님들께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더 잘 됐잖아. 그때 형님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안 팔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겠어? 그냥 아버지 옆에 있어봤자 그냥 철없는 그냥 막내거나 혹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받아가지고 좀 넉넉하게 살았겠지. 내가 이런 인생 못 살았을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만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또 분노가 올라오고 또 성처가 오고 그 일 이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들이 마치 이 굴비 꿰매듯이 계속 떠오르는 악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과 함께 살게 된 그 17년 동안도 요셉은 어땠어요? 뭔가 거리를 두고 어색한 동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 세월이 17년이 지난 거예요. 형님들도 어떻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17년 동안 눈치 보고 산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형제들을 묶어줬던 이 구심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집안도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있는 한은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냥 잘 지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멀어지더라. 결국은 그 속에서 형님들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같이 있어 보니까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한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요셉이 맘만 먹으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우리는 어떻게 되지? 우리 가서 한번 빌어보자 하고는 그 10명의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는 비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 흘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순간 요셉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난 17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을 이 애굽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형님들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원망의 마음 때문에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보낸 시간들이 17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 차려 요셉.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을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내 인생을 불행하게 힘든 일을 겪게 만들었고 또 그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이곳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어? 그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음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그것은 깊은 흉터를 남기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뭐냐면 그 상처를 준 것은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들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계기를 보면요, 의외로 가정의 불행이 동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이 청소년 때 주님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뜨겁게 소명받아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구동성을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나를 상처 준 건 우리 부모도 아니고 나를 상처 준 건 우리 형제도 아니고 나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고 이곳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터를 마련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행하신 일의 첫 번째는 내가 형님들을 통해서 버림받도록 만든 그 사건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내가 우리 형님들에 대해서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고센 땅으로, 이 애굽 땅으로 17년 전에 데려온 우리 형님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지금처럼 같이 있지만 뭔가 좀 거리감을 두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이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그래도 잘 사니까 형님들 책임지겠습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증조부이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우리 12형제가 12지파가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형님들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좀 돌봐줄게요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또 형님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신 그 사명,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 먼저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로 하여금 버림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군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 형님들을 내가 돌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장하는데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자의 마음으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족들을 주셨을까요? 왜 나는 그 가족들에게 이런 상처받는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린 불행하게 태어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향해 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 가족들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전화번호 바꾸고 아무리 전화 안 받고 아무리 연락을 끊어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 형제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그 형님들이 그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요셉처럼 말입니다. 아이고, 잊으면 그때 상처와 그때의 아픔이 없어질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만 내 마음속의 상처는 지워집니다. 그들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단해야만 내 마음속에 그 상처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감 가지고 우리가 형제들과 가족을 만나야만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치 요셉에게 하나님 주신 마지막 형통,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울기를 명하십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요셉처럼 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